인연 있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이 60이 넘어가니 인생에 덧없음을 느낍니다. 만물은 무성하기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변하기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괴로움도 잠시 인연 따라 나타나지만 또한 사라지는 게 만물의 이치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복이 아닐 수 있으며 잃는다고 나쁜 것도 아닐 때도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얻어진다는 원리, 나누면 돌아오는 우주의 법칙, 머리로는 이해하여도 삶에 적용하기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붙잡고 있을 때 긴장되고 고뇌가 있지만 내려놓을 때는 안정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이지만 물질주의 삶에서는 이해는 하여도 실천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행도 합니다. 스님이나 수행자는 하나로 보지 않고 모두가 연결되어 내가 변한 만큼 사회도 변하므로 자신이 사회이고 자연이고 만물이 하나이기에 수행 전진합니다. 생각이 생각을 만드는 것이 업입니다. 저는 50대 중반부터 건강 때문에 물질의 욕망은 비워야 했습니다. 물질 욕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니 마음 공부하기 쉬워졌습니다. 내려놓으면 또 하나의 얻어지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물질이 있어야만 행복해짐을 압니다. 어쩌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전부는 아니며 미래는 더욱 물질이 인간을 윤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이란 에너지는 좋은 것만 아닙니다. 항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사용에 따라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선천시대는 물질 문명시대였지만 후천시대의 삶은 정신이 먼저이기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고생 심합니다. 선천과 후천이 함께하는 개벽시대의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쫓기며 삽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가장 큰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큰 고통을 준다면 큰 만큼 나는 큰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합니다. 잃는다는 것은 또 다른 기회인데 이런 것과 다르게 다가오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이 고난이라 하면 고난으로 끝나지만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고난이 유익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사주팔자를 넘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체험합니다. 아픔이 지나면 아픔만큼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일어난 일에는 각자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와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 합니다. 즉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겪어야만 이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며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것도 하늘이 보기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으며 다 뜻이 있습니다. 단지 늦게 나타날 뿐입니다. 쓴맛도 때로는 언젠가는 단맛을 내어주며 겉으로는 나쁜 일이 실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고대 어느 마을 촌장집에 말 한 필 있었는데 보통 말이 아니라 하얀 털을 가진 백말로서 말 구경하러 매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원하는 돈을 다 준다 해도 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구간에서 탈출하여 몇 날이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친척들이 주인을 위로하는데 지혜로운 주인은 그 말이 덕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아는가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자기와 같은 말 한 마리를 대동하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에서는 모두 기뻐하였는데 주인이 또 말을 하기를 그 말이 덕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아는가 합니다. 장남이 그 말을 훈련시키려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또 친지들이 몰려와서 위로합니다. 덕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아는가 합니다. 그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젊은이 모두 국가의 부름을 받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아들은 다친 몸 때문에 군에 가지 않았습니다. 촌장은 일어나는 일은 현실에만 적용하지 않고 1년, 10년 또는 멀게는 다음 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보험이며 적금과 같습니다. 어떤 일도 원인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독한 아픔의 겨울을 지나야 과일 열매가 맺어지듯이 제가 몇 년 전 유체 이탈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 이루어졌습니다. 나갈 때는 쉽게 나가도 육신에 들어올 때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마음껏 우주를 누비며 돌아다녔던 경험들, 또 다른 세계와 죽음을 경험했기에 큰 환란이 다가와도 미래 준비된 세계를 알 수 있어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인간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단면입니다. 죽음도 마음에 새기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작아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있어도 그렇고 곁에 누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외로움 또한 자유로움과 고독인데 자유로움과 고독은 평범한 사람은 느끼지 못한 경지로 이는 자신과 함께 하기에 마음공부 수행의 최고의 조건인데 때론 세상 삶과 비교하여 자신을 불행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외로울 때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선명히 보게 되며 일부러 외로움과 고독을 만들어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 누구도 아무도 필요하지 않으며 오로지 나는 내가 최고임을 알 때 스스로 자유로워지며 나는 나를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내면에 충만하고 평안한 삶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고 외부로부터 얻으려 하여 스스로 내면의 삶은 비폐해집니다. 인생 끝까지 가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내 곁에 오는 것도 인연이고 떠나는 것도 인연인데 오는 것보다 점점 떠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과거 우리가 어릴 때는 도시 떠난 형제 자매들이 명절에 집에 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정도 쉬었다 가는데 떠날 때는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운지요. 삼촌께서 멀리서 걸어오실 때 제사상에 서라고 긴 막대기에 고등어 한 마리 깨어 어깨에 메고 오실 때 마치 가족처럼 반가웠습니다. 어릴 때는 동네 이웃도 모두 한 가족 같았습니다. 요즘같이 풍요로운 세상은 천지창조 처음입니다. 원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배고픔이 가장 힘들었고 배고파도 내 곁에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가족 모두 함께 반찬이나 국도 한 냄비에서 나누지 않고 각자 숟가락으로 떠 먹었습니다. 나누지 않고 함께 먹을 때는 그 에너지로 인해 건강에도 좋습니다.
비빔밥이 맛이 있는 것도 에너지를 함께 모으니 그렇습니다. 현대에는 감염된다고 따로 먹습니다. 뭐든지 가르고 가릅니다. 결국 인간도 갈라지고 그 자리에 짐승으로 채웁니다. 미래는 가족이라도 이념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갈라집니다. 이념은 마음이라 하기도 하는데 후천시대는 물질시대에서 정신시대로 점점 바뀌어지기에 물질이 나를 지켜준다는 아상과 무지에서 무지는 착각과 같은데 나의 질량이 약하면 오로지 짐승과 같이 물질에만 의존한 삶은 점점 힘들게 됩니다. 삶은 누군가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 나갑니다. 누구의 관심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가장 좋은 조건과 모든 것을 준비되어 있는 내가 있습니다. 누군가 필요하다는 것은 내 안에 큰 빈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스스로 위로 못하면 나는 나를 모르기에 누군가로부터 의지하게 되는데 이를 알고부터 나는 나에게 늘 함께 감사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상대로부터 잠시는 도움받아도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갈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찾고 인정하기를 노력합니다. 샤워할 때도 상처난 내 몸을 보면서 몸아 그동안 견뎌줘서 고맙다 합니다. 때로는 감정의 눈물로 화답합니다. 늘 자신을 찾고 가까워지는 것을 배워갑니다. 강한 사람은 아프지만 누군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늘은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안 됨을 알고 모든 것 포기했을 때 하늘은 손잡아 줍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은 계산이 너무 많고 바라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슬플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괴로우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불교에서는 인간 누구나 법신이라 하고 성경에는 인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계신다 했는데 이는 참 나라 하기도 하는데 본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맑고 깨끗한 원초적 말합니다. 선천시대는 인간이 성장 과정으로 약해 쉽게 찾지 못했고 고차원 수행자만 갖는 최고의 경지인데 후천시대는 성장도 끝나고 완전함을 갖춘 인간이 참나 즉 나의 본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올라오는 감정을 알아차리며 지켜보는 이가 바로 나입니다. 인간의 몸은 조건과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가 사라지는 것이기에 불교에서는 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나라고 하는 데부터 고통은 시작됩니다. 몸이 아프면 아픔이 일어남을 알아차리면 통증이 작아집니다. 슬픈 감정, 미운 감정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생각,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을 알아차림합니다. 그것이 종교에서 말하는 깨어있으라입니다. 알아차림, 오래 훈련하면 나는 내가 아님을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점점 평안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물질이나 사람 그 어떤 것이든 집착에 잡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함을 알게 되어 집착을 멀리하게 되어 점점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평안을 갖게 됩니다. 집착은 나의 욕심에서 일어나는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니라 경전은 말하는데 수명이 단축되는 것도 욕심 때문이라 합니다. 이는 마음의 질량이 약해 생기는 것으로 내가 나에게 썩는 것으로 말하는 저 자신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마음공부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